신명기 25장 1절부터 19절까지 오늘 증거하겠습니다. 25장 1절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제목은 오직 온전하고 공정하게 행함입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하게 행함. 그 15절에 보면 15절에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라 또 되를 두라 그랬는데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 이 공정하게 이 모든 일을 행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온전하고 공정하게 행함 오늘 제목입니다. 여기 우리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여기 이제 25장 26장 쭉 그 율법에 대해서 이 신명기에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율법을 구약시대처럼 문자적으로 똑같이 지키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적인 가르침으로서 깨닫게 하시는 면이 있고 또 우리가 문자적으로 똑같이 지키지는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율법을 이 시대에 왜 주셨고 어떤 정신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갖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신명기 또 오늘 25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깨닫고 또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똑같이 행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하지만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그러한 교훈과 깨달음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됩니다.
여기 1절에서 3절까지는 이 재판을 합당하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재판을 합당하게 하라.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다. 그리고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재판을 합당하게 하라는 겁니다. 의로운 자에 대해서는 의롭게, 또 죄인에 대해서는 그 죄대로, 그래서 합당하게 그 죄를 또 다스리고 또 의에 대해서 행하라 하는 겁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40까지는 때릴 수 있다. 태형을 때릴 때에 40대까지는 때릴 수 있지만 그것을 넘기지는 못한다. 만일 40대를 넘겨서 때리면, 지나치게 때리면 그것은 그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된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40에 맞추어서 40대까지 때릴 수 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실제 태형을 때릴 때에 그 40에서 하나 가만 39대까지 때렸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40에서 하나 가만 매를 5번이나 맞았다. 39대 매를 5번이나 맞았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한 번은 빼고 때렸어요. 왜냐하면 혹시 실수로라도 40대를 때린다는데 실수로라도 한 대를 더 때리게 되면 이 율법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실수할 것을 또 미리 감안해서 아예 한 대를 빼고 39대까지만 정해놓고 때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로 치면 죄에 대해서 합당하게 공정하게 다루어야 되지만 너무 지나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너무 지나치지 않게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다스려야 됩니다. 다스려야 돼요. 하지만 연약한 부분을 또한 생각해서 그 죄를 봐주라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라는 겁니다.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연약하면 이러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겠는가. 그것을 긍휼히 여겨서 죄를 다스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이유도 우리가 여러 번 증거한 것처럼 이 사람이 죄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죄에 대한 값으로 우리가 벌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죄 지었으니 그 죄 지은 만큼 벌받아라 하는 것이 징계의 목적이 아닌 겁니다. 징계의 참된 목적은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깨닫고 돌이키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는 것이 징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하지만 너무나 지나치게끔, 사실 그 죄에 대해서 다스린다, 죄대로 다스린다 하면 그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깨닫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 만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서 또한 죄에 대해서 다스리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을 합당하게, 의인에 대해서는 의롭다 하고 악인에 대해서는 또 그 악한 일에 대해서 또 죄를 묻는 것이고, 하지만 그때에도 너무나 가혹하게 하지는 말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을 만큼, 깨달을 수 있을 만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을 공정하게 하라 하는 말씀이 3절까지의 말씀이고, 4절의 말씀은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일하는 소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소가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이 소도 먹을 거를 먹어야 돼요. 열심히 일해서 지쳤는데 이 먹을 걸 먹지 못하면 이 소도 쓰러지거나 죽거나 그 다음 날 또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음으로써 일한 대가를 이 소에게도 주라는 겁니다. 소가 주인을 위해서 일했으니, 소가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겁니다. 주인을 위해서 일했으니 주인은
그 소를 먹이는 것이 또 합당한 겁니다. 예, 그러니 일한 대로 그 일한 대로 공정하게 다루어서 그 일한 대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 직장에서도 직원이 일한 만큼 직원에게 월급을 주는 게 합당한 거고, 또 교회에서도 교역자에게 사례비 주는 것이고, 그래서 일한 대로 일한 만큼 주는 겁니다. 여기 일한 만큼 먹을 것을 주라.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소를 다른 짐승보다 더 생각하시기 때문에 여기 소에게만 먹을 거 주라 하는 그러한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일한 것을 생각하고 그 일한 만큼 먹을 것을 주라 하는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굶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그거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굶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고한 일을 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소가 일한 것도 그 소에게 일했으니 먹을 것을 주라 하는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한 수고를 잊으시거나 우리가 한 수고를 외면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또한 굶겨 죽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된 수고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그때 헛수고했다. 그때 괜히 헛일했다. 괜히 시간만 들이고 괜히 돈만 들이고 헛일했구나 하는 후회가 될 만한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믿는 생활하는 일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고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일한 소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한 자 하나님께서 결코 굶주리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그 수고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주 안에서의 행하는 모든 수고, 그것이 영원히 남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누가 채워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다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 헛되지 않은 줄 알고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한 것에 대해서 또한 공정하게 하라는 것이고, 5절과 6절, 5절과 6절, 그 10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소위 계대 혼인법, 계대 혼인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계대를 이어가야 된다. 계통의 대를 이어가야 된다. 계대 혼인법인 겁니다. 이 계대 혼인법이 뭔가 하면, 그 한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남자의 동생이 그 죽은 형의 아내와 결혼하는 겁니다. 그러니 형수와 결혼하는 거예요. 형이 아들이 없이 그저 죽었다. 그러면 그 동생이 그 형의 아내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첫째 아들은 형의 아들로 두는 겁니다. 형의 아들로 주고, 그리고 둘째 아들부터는 이제 동생, 다시 말하면 자기의 아들로 삼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 계대 혼인법이에요. 그래서 이 계대 혼인법을 하는 이유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형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 5절과 6절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서 아들을 낳아 첫째 아들은 형의 이름으로 돌린다. 그래서 형의 그 계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형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형의 그 이름이 계속 이어져 가도록, 계대가 이어져 가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이 계대 혼인법의 목적인 겁니다. 그러니 이 계대가 잘 이어져 가게끔 할 의무가 그 동생에게 있는 겁니다. 동생이 형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잘 맞이하여서 또 낳은 아들의 첫 번째 아들을 형의 것으로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의무가 이 동생, 다시 말하면 죽은 자의 그 형제, 남편의 형제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만일 그 동생이 형의 아내를 맞이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 동생이 그 형수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7절에 보면 그 여자는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이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의 이름을 이렇게 잊기를 싫어해서, 다시 말해 형의 계대 이어가는 거 원치 않아서 나와 결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는 그 사실을 장로들에게 가서 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8절에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권면합니다. 그 동생을 불러다가 권면하는 거예요. 이 계대가 이어져 가야 되는데 왜 그 일을 하기를 원치 않느냐 하고 그 동생을 불러다가 권면하는 것이고, 그런데도 그 동생이 자기 뜻대로 계속해서 이 여자를 내 아내로 맡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고 이 동생이 끝까지 그렇게 나아가면, 그러면 9절에 그의 형제의 아내가, 다시 말하면 그 형수되는 사람인 겁니다. 형의 아내. 그 형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하고 부르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형의 계대를 잊기 싫어하는 그러한 동생은 큰 수치를 당하고 신발이 벗겨지고 그의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그의 집은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다 하고 부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면 그 이 룻기서에도 이것이 이제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 룻기서 4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 룻의 그 남편 엘리멜렉, 그 남편의 계대를 이을, 다시 말하면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기업 물기를 원치를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자기 신발을 벗어서 주는 겁니다. 자기 신발을 벗어서 줌으로써 내가 이 기업 물러받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데, 그것이 여기 오늘 본문 이 말씀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계대 혼인법에 대한, 구약시대에 있었던 계대 혼인법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오늘날은 이 계대 혼인법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뭐 형이 죽었다고 해서 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하거나 뭐 아들을 형의 이름으로 돌리거나,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은 영적인 면으로 우리가 잘 또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계대 혼인법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뭔가, 그 신앙의 계대를 잘 이어가라는 겁니다. 신앙의 계대, 진리의 계대, 신앙의 계통, 그 계통을 잘 이어가라는 거예요. 형의 아내가, 형이 죽었는데 형의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거나 또는 아예 다른 이민족, 다른 민족에게 시집간다라고 하면 그 형의 계통은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이어져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의 계대를, 그 형의 계통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계통, 신앙의 계대, 진리의 계대, 이것을 계속해서 잘 이어 내려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계대가 잘 이어져 내려가야 돼요. 예. 교회마다, 교단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의 차이가 있고, 예, 그 계대를 잘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진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하나예요. 그 진리, 소위 말하면 그 도그마라고 하는데, 도그마 또는 캐리그마, 예, 그 도그마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는 하나예요. 하지만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이, 예,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장로교는 그 진리를 이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장로교단이 되는 거고, 감리교는 그것을 이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감리교단이 되는 거고, 성결교단이 되는 거고, 또 장로교 안에도 장로교 안에서 그 진리를 깨달은 대로, 예, 우리처럼 뭐 개신교단이 있고 합동교단이 있고 또 뭐 통합교단이 있고, 깨달음의 차이인 겁니다. 깨달음, 예, 독트린인데, 독트린, 도그마와 독트린은 다릅니다. 도그마는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이 주신 진리 하나, 도그마 하나인 겁니다. 하지만 독트린이라는 것은 각 교회마다, 각 교단마다 깨달음의 차이로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바른 깨달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생각하는 그러한 진리를 주신 그 진리의 계대를 또한 우리도 잘 이어가는 겁니다. 이 계대를 잘 이어가는 것이 참 중요하거니와 또 한편으로는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 예레미야에 보면 그 레갑 자손, 레갑 자손은 이 신앙의 전통, 본인들이 받은 그 신앙의 전통을 이 무려 2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신앙의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레갑 자손, 조상들의 그 전통을 따라서 포도주 마시지 않고 포도원 가꾸지 않고 또 집을 짓고 살지 않고 그 신앙의 전통이 25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이 교회사를 보면 그 모라리안 형제들이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라리안 형제들, 뭐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고, 우리 모라리안 형제들, 그 모라리안은 지역 이름인데 그곳에 사는 이제 성도들이에요. 즉 그 사람들이 그 체코 지역에 살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체코에서도 종교개혁 전후로 또 그 후로 많은 신앙의 핍박이 있었고, 그 안 후스, 그 체코에서 유명한 순교자인데, 그 순교가 있고 난 이후에 이 모라리안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그 순교의 핍박을 피해서 다 독일로 피난 갔습니다. 그래서 독일로 피난 가서 그 누구지요? 그 진첸도르프라는 그 사람, 백작인데 그 사람의 영토 안에서 이제 피신하면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전통을 계속 이어갔어요. 이 사람들이, 그 모라리안 형제들이 그 오늘날 이 선교를 가장 최초로 한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도 있는데, 아무튼 이 모라리안 형제, 모라리안 성도들이 신앙의 전통을 잘 이어간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24시간 동안 기도한 겁니다. 하루 종일 기도한 거예요. 근데 물론 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잠도 안 자고 24시간 내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순번을 정해서, 한 사람이 1시간 기도하면 다음 사람이 그 바로 이어서 그 다음 1시간 또 기도하고, 그 다음 사람이 또 1시간 기도하고, 그래서 24시간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전통을 이 무려 100년이 넘도록 이어갔어요. 무슨 뭐 한두 달 한 것이 아니고 1년 동안 한 것도 아니고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24시간 동안 함께 돌아가며 기도하는 그러한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간 겁니다. 참 귀한 전통을 이어간 거예요. 신앙의 전통을 이어간다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이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얼마 전에 그 교단의 정체성에 대해서 글을 좀 써달라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데, 과연 우리 교단의 정체성이 뭘까?
예, 우리 교단의 정체성이 뭘까? 우리 교단이 다른 교단과 구별되는 그러한 특징이 뭘까? 예,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이미 다른 교회에서는 이거 다 허물어진 부분이 있는데, 또 저런 부분을 생각하면 또 이쪽 교회에서는 이미 그런 거 다 허용하고 다 하고 있는 그런 면이 있는데, 과연 우리 교단의 정체성이 뭘까? 결국에는 다른 교회보다, 다른 교단보다 그래도 경건한 생활 하고자 힘쓰는 거, 그래도 경건한 생활 하고자 힘쓰는 거, 그래도 하나님을 좀 성경대로 바로 믿고자 힘쓰는 거, 그것만 남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이 조금씩 다른 그러한 교회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중심에 있어서 다른 교단보다, 그래도 다른 교회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좀 바르게 섬겨보자, 성경대로 하나님을 좀 섬겨보자, 경건한 생활 좀 힘써보자 하는 그러한 모습만 남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특정 행위, 특정한 모습 하나하나 놓고 보면 뭐 여러 교회들 참 이 각자 다른 모습들이 우리 교회단 안에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어떤 특정한 행위 하나 가지고 우리 교단의 이게 정체성이다 하고 내세울 만한 그러한 모습이 좀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른 교단보다는 좀 더 기도에 힘쓰려고 하고, 성경대로 하나님 섬기고자 하는 일에 좀 더 힘쓰려고 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 우리에게 주신 귀한 전통인 줄 알고 또 우리가 그거 잘 지켜나가면서 또 힘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러한 부분이 너무나 과하다 보니까 어떨 때에는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섬기게 되고, 너무나 경건하게 살고자 힘쓰다 보니 하나님이 그냥 무서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도 나올 때가 있고, 또 특정한 행위 또 우리가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 또 다른 데서 볼 때에는 율법주의 아니냐 하며 오해받는 그러한 모습조차도 나올 때가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중심에 늘 간직해야 될 거는 그래도 하나님 바로 섬겨보려고 하는, 하나님 경건하게 섬겨보려고 하는 그러한 그 중심은 우리가 잃지 말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서 성경대로 살아보고자, 성경대로 하나님 섬기고자 하는 그 중심을 우리가 잘 이어가며 지켜야 됩니다. 물론 뭐 너무 과하거나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고쳐야 되는 잘못 깨달은 부분이 있다 하는 것들은 또 우리가 잘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가고 또 고쳐가고 배워가면서 올바른 길 찾아가더라도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경건에 속한 그러한 전통 이어가고자 하는 마음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이 진리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하지만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그 진리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 있어서는 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무슨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한국에 들어온 처음에 초대교회 때는 그 예배당의 모습도 이렇게 그 기역자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기역자. 그래서 이 기역자 그 모서리에 강대상이 있고, 이 기역자 이쪽 한쪽은 남자만 앉고 이쪽은 여자만 앉고 가운데는 휘장 이렇게 취해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얼굴 보지 못하고 앞에 있는 강대상만 바라보고 예배하게끔, 이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예배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대가 변해서 우리 오늘날은 뭐 우리 지금 앉아있는 것처럼 뭐 남자 성도 여자 성도 다 섞여서 앉아서 예배하기도 하고, 또 옛날에는 교회마다 보면 그 종탑이 있어서 새벽에는 그 종도 치고 새벽 예배 시간에 맞춰서 종도 치고 그랬지만, 오늘날 시대가 바뀌어서 오늘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오늘날 새벽에 뭐 교회에서 종 친다 라고 하면 뭐 난리 날 겁니다. 주변에서 민원 나오고,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또 그러한 모습에 있어서는 또 자연스럽게 바뀌는 그러한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리에 관한 성경 말씀에 명확히 나와 있는 부분들, 또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행위들은 우리가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잘 지키며 하나님을 바른 모습으로 섬기고자 힘을 써야 돼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이제 시대가 변했는데, 세상이 바뀌었는데, 남들도 이렇게 하는데,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전통, 계통, 레갑 자손은 250년을 지켰고,
아까 모라리안 형제들은 10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그 전통을 지켜가고 있는 것인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우리 교단을 만드시고 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주신 경건한 전통, 또 우리도 잘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대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계대 혼인법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여기 11절, 12절은 이 두 사람이 싸울 때 한 아내가 자기 남편 구하기 위해서 그 상대방의 음낭을 잡거든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 음낭을 잡는다 하는 것은 그 남의 이 성적인 영역을 침범하는 겁니다. 다른 남편, 자기 남편도 아니고 다른 남자의 그 성적인 영역을 침범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 여자의 손 찍어버리고 불쌍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 영적인 교제, 다시 말해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데 그 일에 침범하거나 그 일을 방해하는 것이 있으면 마치 손을 끊어버리듯이 그러한 거 없애야 된다 하는 겁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과의 교제가 중단되면 안 돼요.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 그것을 침범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 손 잘라버리는 것처럼 그러한 일이 없애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기도하는 거 방해하는 것이 있으면 끊어야 돼요. 기도하려고 있는데 자꾸만 뭔가가 방해한다, 예수님과 기도하며 교통하는 그 시간을 자꾸만 방해한다 하면 끊어서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기도할 때 방해받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경 읽을 때 좀 더 집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 안 지을 수 있을까? 우리가 참으로 지혜롭게 그 모든 일들을 잘 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방해받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또 그 일도 잘 해나가야 돼요. 오늘 좀 여러 가지 예화를 좀 몇 번 이야기하는데, 그 엊그제 우리 교단의 다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 전화의 내용은 길에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노방전도 하는데 누가 구청에다가 민원을 넣었다. 그래서 구청에서 연락이 오기를 앞으로 전도하려면 전도지 한 장당 벌금을 내라. 전도지 한 장당 과태료를 내고 그래야 이제 전도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뭐 그런 연락이 왔어요. 이제 전도하는 것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해받고 우리가 전도하기 힘든 그러한 때가 된 겁니다. 뭐 당장 우리 교회도 우리 주일 점심 때 나가서 전도하시는 분들 그 민원에 이 구청에 그 민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전에는 그 프랜카드 붙여놓고 전도했었는데 왜 프랜카드 불법으로 붙여놓냐 그래가지고 누가 신고해서 그 구청에서 교회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하는 분들이 머리를 써서 프랜카드 안 붙이고, 그렇죠, 이제 손 팻말 들고 팻말 들고 이제 점심 때마다 전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그래도 이렇게 잘 피해갈 수 있게 해주신 건데, 아무튼 전도하는 것도 이제 점점 힘들어지고 방해받는 그런 때가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방해받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침범받지 않고 해나갈 수 있을까? 지혜롭게, 또 필요하면 용기를 내서 결단을 내리고, 또 모든 일들,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일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써서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힘든 시대가 된 겁니다. 참 힘든 시대가 됐어요. 13절부터 16절까지는 공정한 저울추, 공정한 되를 쓰라 하는 겁니다. 저울추 두 종류 놓지 말고 그 되도 두 종류 쓰지 마라. 큰 것과 작은 것. 그래서 뭐 다른 사람에게 살 때는 큰 거를 쓰고 팔 때는 작은 거를 쓰고, 자기가 살 때는 똑같은 값을 줘도 많이 받기 위해서 그 큰 되를 써가지고 한 되 가져왔다. 그래서 많이 가져오고, 다른 사람에게 팔 때는 똑같은 값을 받아도 작은 되를 써서 조금만 주고,
그러면 그거 공정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살 때든 팔 때든 똑같은 저울추를 쓰고 똑같은 되를 써서 공정하게, 온전하고 공정하게 해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증한 일이다. 그 16절에 그랬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그러니 손해가 되든 유익이 되든 이 모든 것을 공정하게, 공정하게 하라는 겁니다. 공정하게. 그리고 마지막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은 이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하는 말씀이 마지막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말렉을 지워버려라. 17절부터 쭉 보면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 일이 뭔가 하면 18절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 먼저는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 왜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 했는가 하면 이 아말렉을 치라, 아말렉을 전멸시키라 하고 하나님이 이제 명령하시는데 그 아말렉을 쳐서 전멸시키는 그 일을 그저 무슨 감정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단순히 무슨 복수심을 가지고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아말렉을 쳐서 멸하라 하셨으니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말렉이 과거에 하나님의 일에 손해주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그저 아말렉이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복수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는 속상하기 때문에 단순히 감정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며 하나님의 일에 손해 주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말렉이 과거에 행했던 그 일을 먼저 잘 기억하고 그 일을 생각하라 하는 뜻에서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결코 이스라엘의 감정에서부터 나오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심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19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안식을 주시는 그때가 되면 19절 제일 끝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우라. 우리 전해 성경에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그 도말할지니라. 다 멸하라 하는 겁니다. 아말렉을 남겨두지 말고 천하에서 다 없애버려라. 그리고 그 일을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이 안식을 누릴 때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말렉을 쳐서 전멸시키는 겁니다. 잊지 마라. 이 일을 잊지 마라 그랬으니 이스라엘이 이 일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심판하시되 이스라엘의 손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에 손에 주었던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아말렉을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일을 할 때에 무슨 감정에 치우쳐서 그르쳐서도 안 되고 또 무슨 복수심을 가지고 일을 잘못해서도 안 됩니다. 아까 앞에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죄에 대해서 다스리되 가혹하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말렉을 칠 때에도 무슨 동정심이나 가혹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다고 해서 또 무슨 감정에 이 끌림을 받아 이 일을 그르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해서는 분명히 전멸시키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오늘 제목과 같이 온전하고 공정하게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치는 일, 이것도 공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공정하게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죄, 악한 일에 대해서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온전하고 공정하게 행하라 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 있어 온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정하게 행하시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공의인 겁니다. 공의.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공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의에 대해서는 의롭게, 죄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공정하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온전하고 공정하게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끝으로 한 가지만 정리하고 마치면, 우리가 구약시대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을 주신 이유도 결국에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우리의 죄악됨을 깨닫고 살 길은 예수님께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 예수님 바라보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구약시대,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율법을 통해 우리가 늘 생각하며 바라봐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공정하신 것처럼 우리도 공정해야 된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하시고 공정하심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율법을 통해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죄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한치의 봐주시는 것도 없고 온전하고 공정하게 그 죄값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그 모든 죄값 다 예수님께 대신 넘겨 씌우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공정하심에 비추어 우리가 치러야 될 그 모든 죄값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넘겨 씌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죄의 징계로부터, 그 죄의 심판으로부터, 그 죄의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사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정하심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성취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 25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시고 공정하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온전하시고 공정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 모든 면에 있어 온전하게, 모든 면에 있어 공정하게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여기 25장의 교훈인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죠. 모든 거 온전하고 공정하게 해나갈 수 있게 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 온전하시고 또 공정하게 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온전하며 공정하게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